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미스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란 말은 사랑함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스갈이라는 말은 교훈적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의 교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요. 1에서 3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제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반역의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아 행복하다. 그 여호와께 판단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처벌과 반역할 마음이 없다고. 나는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내 뼈들이 종일 신음 중에 있어도.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감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절 아 행복하다. 반역의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역의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교훈적인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를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다윗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요.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요 제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제가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 다윗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앞에 이 미스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교훈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 한 타락한 인간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 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과 함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반역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죠? 고대, 중세, 현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반역은 당대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외척을 멸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반역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과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역을 용서하는 것은 이 반역이라 그럴까요? 그 반역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반역을 용서하는 것은 그 반역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그 반역을 용서하는 그것은 그 반역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역한 누명을 벗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명을 벗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반역죄를 범하였는데도 그 죄과를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꼭 계획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계획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쉽게 계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감춰지기 때문이라고 교훈합니다. 감춰지기 때문에. 이건 덮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어가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춰짐으로 덮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행복하다. 그 여호와께 판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판단을 되지 않느냐면 죄에 대한 처벌과 반역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에 대한 처벌할 것도 없고 반역할 마음도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판단되지 않는 사람. 이게 죄에 대한 처벌과 반역할 마음이 없다고. 좀 뭐라 그래요? 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요.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설명은 이 역설적인 말이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설명은 역설적인 설명으로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그 죄가 감춰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요.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
그러므로 너는 죄인으로 구원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으로 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너는 죄인으로 구원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으로 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나는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비록 내 뼈들이 종일 신음 중에 있어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고 큰 문제 앞에 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뼈들이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바울은 본문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삶은 복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반역하였지만 그 반역한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죄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